할렐루야. 4월 18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에스라 8장 15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레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다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다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이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가이가 방백들이 레이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에스라 8장 15절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선 페르시아 제국 황제의 은총으로 고국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셔서 페르시아 제국을 움직이고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 바벨론 그들에게 대하여 원수를 갚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자들이었고 그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건축이 완료된 이후 58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 에스라가 이끄는 2차 포로 기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차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단한 많은 백성들의 기환이었다면 2차는 그 성전의 참된 의미, 즉 예배를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기 위한 지도자들이 줄을 이루는 귀환이었습니다. 그렇게 에스라 2장은요 먼저 일반 백성이 소개되고 제사장의 이름이 나열되었다면 2차 귀환에서는 제사장 계열의 귀환자들을 먼저 소개한 이후 그들의 중요성을 부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제사장과 더불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레위인들이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먹고 사는 생업의 문제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은 어떻게 생활한다고 했죠?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11조를 먹고 산다고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1조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해요? 3가지요. 첫째, 제사용 11조가 있고 둘째, 이 제사장용 11조가 있고 셋째, 약자를 위한 11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제사장용이라고는 하지만요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레위인들에게 먼저 11조를 해요. 그러면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은 또다시 제사장들에게 11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그래서 백성들이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11조를 해서 그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먹고 삽니다. 그런데요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제사를 더 이상 못 드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도 먹고 살 게 없고 레위인들도 먹고 살 게 없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에스라가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때는요 무려 12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30년씩만 잡아도 4세대가 지났고요. 25년씩으로 잡으면 5세대, 6세대가 지났다는 소리예요. 그동안 많은 레인들의 이 자손들이 있었겠지만 그들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레인의 사명을 내려놓고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에스라와 족장들은 그들을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그들의 마음에 들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결단하게 합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이기라고 말들을 하는데요. 목회자들도 개척하면요. 사모님들이 직장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고 목사님들도 이중직을 가져야만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점점 신학교 입학생들의 수가 줄어들고 미달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인증을 받고 직분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수도 줄어들고요. 믿는 자들의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를 지켜야 하고요. 예배를 사수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난다 해도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 죽음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좋은 길 걸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점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포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 길이기에 기초적인 생활 자체가 되지 않는 길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그 길이 바른 선택이고 그 길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었기에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목회자의 길, 사명자의 길, 직분자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좁고 힘들지라도 이 길이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며 영혼들이 살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은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좋은 길을 선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샬롬.